예, 명령문 해석과 제2책임 문제.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창세기, 어, 전 시간에 창세기 1장과 2장 부분에서 1장 28절 이 3대 언약 부분과 그리고 2장에 바로 정령 죽으리라는 거. 자, 이 부분. 자, 복에 대한 언약과 저주에 대한 언약이죠. 쉬운 말로. 자,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다뤄봤습니다. 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성취할 모든 것을 명령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을 모든 성경에 적용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 특히 2장 17절 같은 경우에 그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네가 먹지 말라. 스스로 언약하시고 스스로 지킬 내용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되죠. 그죠? 먹지 마라 한 분이 그대로 약속으로 본다면 그죠? 안 맞죠.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거. 자, 그래서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완전히 종속돼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줘가지고 한 내용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다. 자, 신명기 12장 8절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주어를 전부도 우리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킬 내용이 아니죠. 인간 보고 뭐고 그대로 인간 보고 그대로 지금처럼 죄를 짓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그죠? 각기 속은 대로 하지 마라. 자, 이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보십시오.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사람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킬 약속으로 본다면요 이런 내용도 안 맞죠. 하나님 스스로 뭡니까? 듣기도 속히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그러면 성내기도 더디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든 명령을 바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이라고 전달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럼 앞에서 그걸 설명했느냐? 이 부분은 성경 전체 원리,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큰 개념 속에서 3대 언약을 말할 때 그렇게 한 거고, 물론 율법의 내용도 큰 근본적인 의미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그죠? 율법의 주체로 오셔가지고 제물로 오시고 성취할 내용으로 그렇게 큰 개념 잡을 때는 그것이 통하지만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도 그걸 다 예수가 성취할 내용을 갖고 보면은 이 과정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한테 약화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과정을 말하는지 작정을 말하는지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원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명령 따로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따로 있다. 제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도 전두 3장에 의하면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 일이 그죠? 하나도 없다고. 자,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규정됐으니까 과정 속에서는 그렇지만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에 따라 가지고 자기를 바로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또 임의로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말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그래서 또 이 말도 단독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인용할 때는 정확하게 이 내용이 야고보서에서 무슨 의도에서 지금 이런 말을 했는지가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뭡니까? 인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야, 율법 지키다가 하나 그치면 다 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결코 우리는 지킬 수 없어. 모든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준 게 아니야. 결국은 뭐 우리를 제대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인간은 모학 선생을 역할하는 거야.
예, 어떻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율법의 역할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 2장에서 하는 말을 그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행함이 없는 말은 그러면 로마서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왜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하면서 또 행함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모든 해석은 자, 앞뒤 내용 1장과 2장을 같이 봐야만이 2장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겠죠. 예, 그래서 1장 앞부분 1장에서 바로 이제 하는 내용은 그죠? 바로 뭐냐? 바로 낮은 형제와 부하는 형제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견디내라고 또 격려하고 예? 예, 그리고 또 말씀을 바로 말씀은 뭐 들음과 그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기도 하라. 자, 또 이런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대상이 누구냐 중요한 것은 바로 12지파에게 문안하는 내용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절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1장 22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 그래서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자, 뭐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2장에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2장 초반부에. 그죠? 바로 형제들이 모였을 때 그죠? 어떤 사람을 가난한 자가 만약에 그죠? 좋은 옷을 입고 금가르개를 찌고 회당에 들어오는 자가 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좋은 옷이기 때문에 여기 앉고 또 뭐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신 그냥 멀리 저기 서 있어 앉지도 말고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로 차별하지 말고 악한 생각으로 남을 그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차별화가 돼야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율법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똑같이 율법에 적용시켜 가지고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 율법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은 지금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다 잘 지키는데 중요한 것들은 큰 것들은 모든 개념도 율법에 나오는 그런 뭐 1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십계명이라든지 자 지키는데 진짜 율법의 정신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분명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외형적인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그죠? 행동을 올바로 안내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안 되니까 율법을 다 지키란 말이 아니라 그죠? 진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잘 하고 있는데 진짜 너희들은 그 율법의 정신에 있는 바로 약한 이웃이라도 비록 남는 옷을 입고 올지라도 너희들 모임에서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똑같이 형제처럼 대주라에서 하는 말이 바로 온 율법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그런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아무리 그 큰 것만 다 지키는데 진짜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며 진짜 그들이 힘들고 형제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하십시오 배부르십시오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구체적인 형들을 사랑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17절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지. 그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해야지 구원 얻지. 이런 말을 설명하는 논리가 아니다는 거죠. 야고보서가. 예? 그래서 지금 본문 내용을 제가 쭉 설명드렸죠. 1장과 2장에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그런 말로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 모이는 그죠? 특히 그죠? 차별 대화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권고해 주는 말로 받아들이면은 아무런 그죠? 로마스와 부닥칠 내용이 없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는 거, 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죠? 바로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죠? 믿음은 그런 행함을 동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 근본 바로 구원의 원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행함을 통해 가지고 뭐 행함을 추구해 가지고 자, 그래서 행함 구원을 파란 글씨 있죠. 제가 제 밑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로 행함 구원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믿음 구원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죠? 바로 변화된 신분에 맞는 행동을 당연히 변화된 신분을 맞는 자는 그죠?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 당연히 왕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얘기를 그 살아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제 책의 당사자는 누구냐? 자, 명령문과 제 책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을 이제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 설명했고 앞부분에서 그죠? 과정과 작정을 통해 가지고 과정을 말하는 건지 근본 그죠? 또 작정을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한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 자, 제 당사자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당사자 문제는 바로 저희 책임이 말한 거죠. 제 책, 그죠? 그래서 제 책의 당사자는 누구냐? 저희 책임 문제자. 그래서 저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정론에 따르는 지엽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보려 간다. 자, 해결함으로써 그래서 저희 책임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인간 타락까지도 다 작정해 놓으셨다면, 자, 하나님께서 타락까지 작정해 놓으셨다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이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작정을 생각하니까 그죠? 책임을 당연히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사고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죠? 아주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먼저 저희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죄의 성립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이 말한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성립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법에 의하여 정죄하시고, 하나님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법을 세우시고, 그죠? 그리고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주신 법을 불순종할 때 바로 죄가 성립되는 거죠. 자, 이 기본 원리를 모르고 바로 하나님과 나와 똑같이 인간과 같이 생각하니까 당신이 작정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그죠? 피주자와 창조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따로 나오는 이론이겠죠.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신 범법자고 정죄하시는 죄의 조성자시오. 인간은 법을 순종해야 할 자로서 범법한 죄의 조성자이다. 자, 그래서 조성자란 말을 굳이 이제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죄의 조성자다. 그죠? 이것도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으니까 다 조성자잖아, 쉬운 말로. 자, 그런 의미에서 했지. 그 죄라는 개념을 그죠? 자, 마치 하나님께서 막 죄를 짓게 한다는 식으로 이런 느낌이 조성자라는 것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뉘앙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인간은 법을 순종해야 할 자라서 범법한 죄의 조성자이다. 죄를 만들어낸 그죠? 인간 뭐 바로 인간이 결국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자, 성립한. 그러므로 죄란 법을 세우신 하나님이나 순종해야 할 인간 양자 사이에서만 이제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고 인간은 순종할 때 그죠? 죄라는 것이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할 인간한테만 죄가 성립된다. 그 설명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인간한테 뭘 줘야 됩니까? 바로
죄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의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굳이 종속이라는 개념을 붙인 이유는 여기서 뭡니까? 또 작정이라는 개념을 넣은 거죠. 왜? 작정 속에 모든 것은 세상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벗어날 피조물은 티끌도 없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유기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무기물이 아니야. 생명이 없는 그러한 돌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생명체, 자기 의지가 있는, 그죠? 생명체로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작정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된 의지다. 그 말입니다. 유기적 종성 의지란 말은. 그래서 자, 그 무엇에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행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유기적 종성 의지가. 그죠? 예. 유기적 의지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종속이라는 개념, 작정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과 이루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할지라도, 그죠? 모든 책임은 그래서 바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바로 누구한테 책임 있느냐? 인간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혹자들은 기계론 혹은 결정론인 논리라고 속단할지도 모른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인간은 기계가 아니냐,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대로 하는, 그죠? 그런 논리다 이거는. 그죠? 자, 어떤 형태적으로는, 그죠, 그런 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차이가 나느냐, 바로 기계나, 그죠, 바로 결정론은 뭐가 없느냐, 바로 작정하신 일에 인간의 바로 자의식 없이 기계적으로나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다. 기계가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자기가 느낍니까? 우리처럼 감정을 느낍니까? 이 지정이를 뜨겁고 차갑고 이런 오감이라든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기계는. 그죠? 그냥 뭐 프로그램대로 작정한 대로 움직이는데 뭡니까? 마치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자율 뭐 뭡니까? 요즘 뭐 자동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AI 컴퓨터도 나오고 뭐 한다 하잖아요. 그죠?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그 안에서, 그죠? 인간이 다 부르는 대로 그 안에서 노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기 저절로 하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 뭐, 자, 딥러닝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그런 이제 AI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순수한 그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바로 차이는 뭐냐? 기계나 바로 결정론은 기계하고 쉬운 말로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 그죠? 바로 기계는 뭡니까? 의식이 없잖아요. 자의식이 감정이라든지, 그죠? 촉감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없고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쉬운 말로, 그죠? 그렇지만 인간은 뭐 의식이 있는 스스로 그죠? 스스로의 의식, 자기가 의지가 있는 뭐가 있느냐? 바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놨다.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죠? 이제 유기적 이종석 의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어디까지나 피조 인간 자체로서는 아무런 억압도 간섭도 느끼지 않는, 그죠? 자의식에 의해서 바로 자의식에 의한 의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데 바로 로봇과 기계와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바로 결정론과 기계론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기에 이 같은 유기적인 의지를 소유했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스스로 가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생각마저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의지로 한 것처럼 100% 느끼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죠? 유기체를 만들 때 모든 유기체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식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에게 기운을 늘어가지고 그 원리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을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죠? 인간들은 스스로는 뭐 자기가 그냥 저절로 된 것처럼 느끼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고, 그죠? 이렇게. 자,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뭐 과학적인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로 유기적 종속 의지다. 그죠?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 놨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만요. 이게 바로 강조돼야만이, 그죠? 바로 하나님과 작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교훈 부분이 우리한테 와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 그죠? 유기적 종속 의지가 없이 받아들이면은, 로봇이나 기기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결코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예. 왜? 로봇 기계인데 뭔 책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하고 싶은 의지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제 앞에 컴퓨터가 있지만 노트북이 있는데 제 사랑을 느낍니까?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다루고 이번에 뭐 새로 이걸 바꿀 때 여러 가지 근 한 달 통해 가지고,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윈도우 뭐 10을 쓰다가 11이 나오면서 이게 좋다, 새로운 것이 좋으니까 바꿨는데 뭐 또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줌 촬영하는데 뭔가 오류가 생기고 이게 또 나름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또 윈도우 10으로 다시 또 설치하고 몇 번 반복해서 상당한 이제 아무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이놈 때문에 힘들었고 고생했는지를 지금 이 노트북이 알겠습니까, 전혀? 예? 내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바래가지고 얼마나 또 거금을 들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 최신 노트북을 샀는지를 제 2달치 생활비를 다 들여 샀는지를 알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인간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뭡니까, 결단코 이 의지를 가진, 그죠? 유기적 종속 의지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바로 이거 느끼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섭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아쉽잖아요, 솔직히. 이 컴퓨터가 어떻게 제 느낌을 압니까? 전혀 없잖아요. 책임도 없고 책임을 묻는 것도 우선꼴이잖아요, 내가. 예. 다 내가 했는데 뭔 책임을 묻습니까? 뭐 말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물론 지금 뭐 자판을 치면서 명령을 하면서, 그죠? 작동을 하면서 내가 명령을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수많은 교훈들을, 그죠? 마치 하나님의 작정 부분에 개입시켜 가지고 그대로 로봇식으로 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점점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서 공감이 약해진다는 거, 그죠? 물론 전체적인 성경, 그것은 뭡니까, 일부죠. 성경 전체를 보는 핵심이고 해석하는 키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똑같이 그것을 해석하고 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속성 부분을 우리가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고 같이 이해해야 된다. 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스에서 강팍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충분히 이제 유기적 종속 의지까지를, 자, 두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뒷부분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스에서 다루는 거, 강팍게 하는 거, 특히 성경에 강팍게 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그동안 또 작정 예정 부분에 더 우리가 쏠리게 됐느냐, 우리 사고가 의지하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팍했다는 말, 이 말에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쟤도 하나님께 짓게 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모든 죄의 책임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자꾸 돌리라는 그러한 경향이 또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강팍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어떻게 사용했고 이것을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다음 시간에는 이 강팍의 하사 부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한번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문제, 자, 그래서 명령문과 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